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 안에 머무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의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크신 권능으로 여러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린 가운데 있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하실 때도 있었고, 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 있을 때에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셔서 걷게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신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러한 원함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내게 경험하게 해주시면 내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겠다. 또는 내 가까운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불치병을 낫게 해주시면 그런 경험이 있으면 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원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크신 기적을 행하신 것이 단지 믿음을 갖게 하려 하신 것인가? 예수님이 크신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답변할 때 그것이 전적으로 틀린 답변은 아니지만 불충분한 답변인 것은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 믿음보다 앞서는 것을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앞서는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20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크신 권능을 행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 그것이 틀린 답변은 아니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다라고 하여서 사도 바울도 회개 없는 믿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이때에 회개가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회개 없는 그냥 믿음, 회개 없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기독교적 신앙으로 가기보다 그냥 매우 미성숙하거나 또는 병들거나 그릇된 이방 종교의 믿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기적을 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물을 내리고 기적을 경험하지요.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벌벌 떨며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 지금 베드로의 그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때에 그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죄악됨이 드러나고 도무지 내가 하나님 곁에 설 수 없는 그 사실이 드러나서 베드로와 같은 이런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2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두 고을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두로와 시돈은 해변가에 있는 그런 이방 두 도시여서 해변가에 무역로를 따라 있던 이 페니키아의 두 도성이었습니다. 매우 부유한 도시였고 그들은 물질적인 부유함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단히 거만하고 범죄하였던 이방 도시였습니다. 그들에 비하여 이 고라신과 벳세다, 그들에 비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요청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심판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고라신과 벳세다가 이 갈릴리 지역의 두 도성이었던 것처럼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중심된 사역을 하셨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장 많이 본 그런 이 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개 없는 상태로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장애물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에 회개해야 함이 그들에게 부담되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회개 없는 믿음은 대단히 간편하고 대단히 손쉽고 오히려 대단히 우리를 뜨겁게 만듭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회개 없는 믿음이란 이겁니다. 내가 지금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에 걸린 내 친구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 질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이고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요? 회개 없는 믿음이라고 할 때 이때의 믿음이란 나도 예수 믿으면 병이 낫겠구나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회개 없는 그냥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회개가 앞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실이었습니다. 회개 없이 단지 믿는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내 욕망, 나의 아픔, 나의 여러 가지 시련,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날 사랑하심으로 날 위해 그것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수준의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부담은 이때 예수 믿는 부담은 믿을까 안 믿을까의 부담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단순히 회개 없는 믿음으로 예수 믿고자 할 때에는 우리는 종교인에 머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회개 없는 믿음이 아니라 회개가 앞서는 믿음이고 이때의 믿음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의 믿음이 되어집니다. 회개와 무관한 믿음일 리가 없죠. 회개가 앞서는 믿음, 그러므로 이때 믿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의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회개란 무엇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잘못된 이 죄악들을 다 끊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요구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란 그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란 이겁니다.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사명을 사는 겁니다. 사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껏 살아왔을 때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살았고 내가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 회개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의 결단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합당한 삶을 살고자 돌이킬 때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나도 이제는 사랑과 자비로 공의와 정의에 따라 사는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삶입니다. 즉 회개한다 했을 때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는 사명과 윤리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종교적으로 주여 믿사오니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장래를 평탄하게 해주시고 내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내 사업을 지켜주옵소서 믿습니다라는 믿음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앞서고 회개에 합당한 그런 이 믿음의 삶은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나의 과거의 죄악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적대적으로 살았던 내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앞서는 회개가 먼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합당한 이웃과의 윤리적인 삶을 결단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의 길을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